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란 사람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인사예요. 아멘.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감사가 없고 가르치는 스승에게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 영어로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7월 9일인데 다음 7월 9일 주일 예배는 우리 백석교회는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도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2023년 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감사. 장마 오기인데 지난번에 2, 3일 동안 비가 오고 또 3, 4일 동안 햇빛을 따갑게 내리쬐는데 이마가 벗겨질 정도로 따갑지요. 그런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야 벼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뜨거워야 벼농사가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곡식이 비만 계속 오면 흐물흐물해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다가 또 햇빛이 따갑다가 또 바람도 불어주고 이렇게 할 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농사가 잘 되도록 비도 흡족하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비가 와서 아주 너무 가물었던 저 아래 지역에는 비가 흡족히 내려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또 날씨가 뜨거워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비가 와도 없나, 뜨거워도 없나, 그 원망만 해.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끼리 우애하고 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끼리 우애하고 살아야 돼. 또 어른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돼. 부모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형제들끼리도 어른은 형제 처신을 잘해야 돼. 형제 중에 제일 이에 형이나 누나가 자매나 이에서 행동을 잘못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형제끼리도 형, 누나, 이에 모범을 보여야 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끼리 우애하고 그리할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야 돼. 우리 백석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힘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고 기분 좋은 나는 주일날 백석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아멘. 백석교회가 있으니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오면은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아멘.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감사를 가장 많이 한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바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합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생애를 보면 고난과 고난, 굶주림과 고통으로 인생을 감옥에 갇힌 죄수로 많은 삶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복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가슴으로부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 그 성도들을 흉보는 게 아니고 권면을 해야 돼. 아멘. 좋은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아멘. 성도가 백석교회는 참 멋있는 사람이 많아, 멋있는 어른들이 많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해. 아이고 나는 백석교회 있으나 마나는 성도야. 그러면 안 돼. 나는 꼭 있어야 돼. 아멘. 내가 할 말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 어르신들이요 할 말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할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아멘. 옛날에는 죽이려면 죽이라. 그리고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감옥에도 가고 빨갱이로도 뭐라 붙잡히고. 옛날에 정말 군부 독재 때는요. 저도 참여했던데. 제가 시흥에서 이 대학생 가방을 들고 들어가니까 경찰이 야 배때기 올려. 옷을 올려?
곧 올리라는 거. 야 그러면서 이게 경찰이었어. 지금 그러다가는 뭐가지 달려. 어디서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옛날에 그랬어요. 종로 삼가구가 걸어다니면요. 야 그리고요 딱 끌고요 차로 데리고 가요. 차로. 차 정경들이 다 있어. 야 거기서 주민등록 내봐. 그리고 뭐 인권이 없어. 인권이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민주화. 응? 그래서 우리 국민이 잘못됐을 때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 바치다. 이렇게 해서 민주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그냥 있으면 옛날처럼 돌아가요.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요. 그 누구 탄핵할 때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있냐? 미국도 못하는데 이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예? 저렇게 촛불을 들고 10,000,000명이 모여서 이야 미국도 못하는 거를 대한민국이 했다. 이게 세계를 주도해가는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을 국민이 보여줘야 돼. 잘못되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죽은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바른 소리를 하고 사는 생활이 이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냐? 국민에게 정권이 있어요. 모든 권한이 국민에게 권한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나라에 산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요. 예?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느냐고. 우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옛날에는요,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40년 전에 그 무렵에는요, 돈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카나다로 다 이민 갔어요. 왜? 대한민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원쟁이 저 위에서 쳐들어오면은 다 죽는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 예? 이민 간 게 도망간 거예요. 예?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도 불안하죠. 예? 불안하는 사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회복할 길이 없어. 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요, 저 북한을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그 죽을 바에 다 박살내지. 너도 죽고 나 죽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런 일을 벌리겠어요? 예?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본인은 감옥에 지금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감사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다. 감사하는 존재가 될 때 나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마땅히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아멘.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 이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모든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저희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은 내 몸이 건강해졌다는 약속입니다. 원래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최하 100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하는 말은 너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살해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9명은 어디로 갔느냐고 찾았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9명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자식다운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 나를 성공하게 하신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구원의 확증이 나타납니다. 신앙 믿음의 척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러 왔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 감사합니다. 내 발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 천국 갈 사람만 우리 백석교회 보내달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백석교회 안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갈 백성이 아닌가 보다. 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천국 갈 사람만
우리 백석교회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백석교회 안 오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다른 교회 잘 다니면 백석교회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살아 생전에 하나님 예배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한 번도 예배라는 것도 모르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응급실에서 사고로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전도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 간다, 다음날 교회 간다,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도하면 다음 주에 갈게요. 또 그 다음 주에 되면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다가 사고를 맞이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응급실에 달려갔어요. 응급실.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어. 그런데 곧 죽을 무렵에 목사님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 주의 종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고 갔어. 그렇게도 천국은 갈 수 있어. 그러나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까지 전도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은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예? 천국 가는 차가 가는데요. 천국 가는 차가 가는데 아이고 가다가요. 언덕을 만났어요. 경사진 언덕. 이 차가 못 올라가요. 자, 손님 여러분, 이 차가 가려면은 여기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1등표는 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2등표는 내려서 자, 걸어가시고 자, 3등표는 내려서 이 차를 미루세요. 네? 1등표는 가만히 앉아서 가는 거예요. 자, 2등표는 걸어서 이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3등표는 이 차가 올라가도록 밀으라. 네? 저 언덕까지 밀어놓고 말대. 저 언덕에 올라가서 다시 타세요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등표를 타야지. 아멘. 2등표, 3등표 잘못하다 내려서 올라가야 되고 잘못하면 걸어가야 돼. 밀어야 돼. 이건 깊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중요한 게 여기에 예수님이 대사, 목사를 파송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사를 파송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감사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 풍금이 뜹니다.
이제 다음 주 맥주감사인데 이 감사 제물은요 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애경사도 마음이 담긴 이 축의금이 있어요. 정말 축하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에 겹게 축의금을 보내는데 그것은 마음이에요. 예?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예? 아니 저분이 저렇게 축의금을 보낼 힘이 없을 텐데 이런 분이 있어요.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 뭐 해갑이다, 뭐 생일이다 그러면 뭐 축의금을 부모님 생신 때도 그러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진심으로 정말 마음 중심으로 축하하는 이 축하금은 달라요. 물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도 그 눈빛을 보고 그 마음 중심이 야 저분은 없는데 고맙네. 예? 얼굴만 봐도 고마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마워. 예? 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옥 같은 심령을 천국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17절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로 살려주고 말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일의 능력이 오릅니다.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모두 감사로 채워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할 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편 141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시편 97편 12절 말씀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운명을 바꿉니다.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내 이웃을 살려주는 감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 축복에 대해서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